자, 문제는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우리 계속 강의 들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더 심각하다. 그죠? 여러분, 뭐 다 기억은 안 나도, 퍼센테지까지는 기억은 안 나셔도, 이 사회의 고령화보다 교회의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죠?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용하는 단어들, 문구들을 보세요. 더 슈퍼 에이지. 이게 브래들리 셔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셔먼이라는 사람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략 연구소 CEO입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이 더 슈퍼 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슈퍼 에이지라는 말이 새로운 시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초유의 시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게 한국어로는 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슈퍼 에이지 이펙트라고.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순입니다. 1위가 어디예요? 모나코. 무려 36%. 근데요, 이 모나코는 인구가 3만 1,000명이에요. 여러분, 뭐 그레이스 켈리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모나코의 왕비. 프랑스 그 남부 해안 쪽에 있는 2평방킬로 이 땅이 아주 작은 눈곱만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세금 피난처입니다. 전 세계 이 부호들, 시니어들이 이주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시니어 인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외로 해야 되고요. 2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질상 1위, 일본입니다. 일본이 30%, 65세 이상 비율입니다. 이탈리아 뭐 쭉쭉쭉 나와서 한국이 몇 위예요? 40위. 여러분, 올해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은 2025년 1월 달에 한국이 최초로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40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1등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 뭐든지 1등 해야 돼. 여러분, 이 시니어에 대한 통계에 있어서도요, 이미 1등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노인 빈곤율 1위. 무려 45%. OECD 평균이요, 14.2%예요. 그거에 3배, 4배죠. 아주 단연코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 10만 명당 28.7명. OECD 평균은 12.1명.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자살률이 단연코 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될까? 문제는 1등 해야 되잖아, 이것도. 고령화율도 1등 안 하면 재미없거든, 한국은.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1등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2020년에 보면은 세계 평균입니다. 밑에 점선은 9.8%, 한국은 17.5%. 2040년으로 가보세요. 세계 평균은 13.5%, 한국은 34.4%. 2070년, 앞으로 45년 후로 가보세요. 세계는 그때 이제 비로소 초고령 사회가 전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46.4%, 단연 1위입니다. 이게 한국이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1등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슈퍼 에이지예요. 슈퍼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이게 사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전분야의 규범을 뿌리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시화, 글로벌화, 자동화, 디지털화, 요즘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 AI. 여기에 가려가지고 항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이 고령화가. 엄청난 사건인데,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의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게 슈퍼 메가 트렌드예요. 자, 이제 시니어 목회의 현 주소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죠. 유엔이 정한 겁니다. 고령화 기준을. 노인 인구 65세 이상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미 지난 1월 달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17년에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115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71년 걸렸습니다. 한국이 몇 년 걸렸을까요? 17년 걸렸어요. 참 빠르죠. 참 빨라요. 빨리빨리가 여기서도 빨리빨리.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한국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납니다. 그 속도라는 건. 자, 이제요. 여러분 혹시 중위 연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중위 연령. 전체 인구를요, 연령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저기 0세부터 최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워요. 전체 국민을. 거기에 가장 중간. 이게 중위 연령이에요. 그런데 이 중위 연령의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회나 국가의 젊음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연령 가지고 그 사회가 젊다, 늙었다, 뭐 나이 들었다,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한국입니다. 1960년에 중위 연령이 얼마였어요? 19세. 뭐 팔팔하죠. 보세요. 그 다음에 70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줄었어. 18.5세. 왜 그럴까요? 왜 줄을까요? 아이들을 한다섯씩 낳았으니까. 엄청나게 낳았으니까. 자, 80년도에 가도 21.8세. 얼마나 젊어요. 90년대 가도 27세밖에 안 돼요. 이팔 청춘이죠. 무려 2000년도, 불과 이제 25년 전, 그때에 가도 31.8세. 참 젊어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2년에 44.9세. 올해 얼마일까요? 46.4세. 맨 끝으로 가보세요. 2072년. 앞으로 약 47년 후 몇 세가 돼요? 63.4세. 이제 보세요. 시니어잖아요? 그러면 이 시니어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20대, 30대와 나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들 28 청춘이 되는 거죠. 65세?
나이 들었다, 늙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때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위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이 지금 올해 46.4세, 미국은 38.9세. 미국도 많이 늙어가고 있어요. 자, 교회 고령화 보세요.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조사한 교회의 5년 단위별 2012년, 2017년, 2023년 60세 이상 개신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한 목협이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게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12년에 25.4, 2017년에 5년 후에 30.8, 6년 후에 36.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똑같은 해에 전 국민의 60세 이상 국민이 몇 %인가를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대부분 5%. 교회가 5살 사회보다 늙어 있다. 이게 아주 공식적인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의 시니어 목회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얘기 많이 이제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은 미주 이민 교회들이 대부분 시니어 목회가 8, 90년대에 시작했던 이 경로대학, 노인대학, 시니어대학, 실버대학 이런 거죠. 이런 수준이 아직까지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게 중형교회 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뭐를 할까요? 1년에 한두 번 온천 모시고 가고, 효도잔치하고, 소풍 한번 모시고 가고, 식사 잘 대접하고, 사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니어 목회의 현실입니다. 미주 한인,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주 한인교회의 산무 현상에 대해서 이건 국민일보가 이 시니어 목회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통계를 내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세 가지의 산무 현상. 노인 목회 비전이 부재하다. 노인 목회에 대한 사실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노인 성도를 위한 커리큘럼이 미비하다. 여러분, 시니어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재 있습니까? 교재다 어떤 교재 쓰죠? 일반 교재. 일반 교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씁니다. 시니어들한테 맞을까요? 안 그래요.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시니어들은 집중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공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무슨 공부를 또 하겠나 싶다고요. 시니어들에게 특화된 교재가 있어야 돼요. 시니어들의 니드를 알고 있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뭔지를 알고 있는 이런 교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교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킨다는 거. 노인 목회 전문가 양성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시기 위한 발걸음을 띄신 거예요. 그런데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일에 발을 디뎌 놓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할 가능성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주 게으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 아실 거예요. 식구들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게으른 농부는 그냥 툇마루에서 이제 낮잠 자면서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대낮에 강 큰 도둑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괴산불이 눈을 뜨니까 무슨 도둑이 담을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 넘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 그럼 또 잠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더니만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또 다시 눈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이제 봤어요. 저놈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잠에 또 빠졌어.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물건들은 다 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마당으로 해서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때 이제 깨가지고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담 넘는 거 보았을 때 도둑이야! 하고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니어 목회의 환경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귤화위지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귤이 변하여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심었던 귤을 강북으로 옮기면 강북에 가서는 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있는 시니어 목회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그거 일로 다 갖고 들어오면 될까요? 이 LA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저 덴버로 다 가져가면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역 특성이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르고요. 원하는 게 달라요. 그것을 이 시니어 목회는 잘 분석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좋다고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시니어 목회를 시작하려면 환경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은요, 기존의 목회 환경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목회 환경을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식 전환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이 시니어 목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들 가운데 참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먼저도 나왔던 어른이 아니라 노인인 분들. 겨우겨우 나이가 돼서 주저앉혔어. 이제 조금 쉬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을 다시 또 합창 세워서 시니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시니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과연 저분들을 다시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요. 이런 인식이,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는 한두 분 때문에 어렵죠. 근데 그 한두 분이 거기에 또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 그분 제끼고 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고민인 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인식 전환이 상당히 쉽지 않고요. 시니어 목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먼저 목회자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시니어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 여러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대충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냥 40%예요, 50%예요, 이게 아니고, 전체 명단을 다 놓고 그 사람들의 나이를 다 적어 놓고, 정말 몇 %인가? 제가요, 시니어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아직 그 팬데믹일 때인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제가 전체 명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나이를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도 꽤 있고 EM도 많이 발달해서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을 계산하니까 40%가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 통계를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년 후, 10년 후는 몇 프로가 되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로 계산한다면은 50%, 6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앞으로 3, 40년 되면은 다 시니어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내가 지금 맥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시니어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몇 가지 제 그 동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분, 이제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78세, 9세 되신 분이에요. 아직 뭐 정정하신 분인데, 아직 현직에서 일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참 대단한 이민일세예요. 연대에서 설계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덴버로 일찍 오셔가지고 시청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리고는 덴버에 있는 이 다리들을 많이 설계하신 그런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성공하신 분이고 또 부유한 분이고 또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에도 마인드가 있어가지고요. 이 모텔들을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모텔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한국 분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모텔을 관리하면 남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버에서 6시간 떨어진 저 네브라스카 거기에도 모텔을 샀어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거기서 혼자 사시고 그 모텔 관리하면서 이분은 또 덴버에 있으면서 덴버에 있는 다른 모텔들 또 관리하고 또 틈틈이 이제 은퇴는 하셨어도 또 틈틈이 설계도 하고 뭐 또 이거 하시고 돈은 참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모텔에서 혼자 계시다가 6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 그분도. 그런데 남편분도 똑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도대체 뭔가? 이민 생활에 성공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정말 성공한 건가? 이게 행복한 건가?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전날이에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병실에 왔다가 ICU에 또 들어갔다가 이걸 이제 몇 번 반복을 하셨어요. ICU에 들어갔는데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갔어요.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시고 거의 인사불성돼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본의야 뭐 못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해요. 야! 50만 불 찾아와! 50만 불 찾아와! 어디다 숨긴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죽으면서도 그게 아까운 거야. 이게. 아니, 주님 만날 생각을 해야지. 천국에 갈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 두고 가는 50만 불. 이거에 대한 그걸 찾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그 소리치면서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 그 다음에도 그거 어떻게 되나 몰라요. 이게 시니어인가? 이게 성공했다고 소위 말하는 정말 크리스찬 시니어의 모습인가? 제가 그 생각을 참 그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제가 또 하나는요, 좀 반대 케이스입니다. 한 여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80 후반 되신 분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처음 전화하셨어요. 생전 처음.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얘기 30분만 들어줄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권사님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저만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뭐 그 아들도 타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 한 번씩만 봤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요. 이민 온 지 60년이 됐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5.16 혁명 때 박정희 소장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군이었습니다. 남편이.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파벌이 있는 거예요. 뭐 어디나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파벌이 있는데 주류에 서지 못하고 비주류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를 또 처단해 버리잖아요. 이게 성공했어도. 이 남편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내가 이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잖아요. 그때 1961년도니까 61년생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비행기표를 딱 들고 오더니만 아내에게 애 데리고 미국으로 피신해 있으라. 뭐 자세한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요. 빨리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그 갓난쟁이 애 데리고 미국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부를 했죠. 아무 얘기하지 말라.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것만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덴버로 왔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까지도 말 못하고 60년 동안 말 못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저한테 그거를 제가 한 5번 정도 통화했어요.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 참 외로웠어. 나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시원해.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건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 마지막 통화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세요. 3주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또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깨끗하셨던 분이니까, 뭐 지병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침대에 이분 누워 계시고 제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정말 고마웠어. 내 얘기 들어줘서.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제 평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니어 목회의 본질이구나. 참 우리 사이에 여러분 사연이 없는 분들 계세요? 말 못할 사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사역은 없어요. 어른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안내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시니어 목회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시니어들 역시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30-40년 살아야 되니까. 여행이나 하고 쉬면서 이렇게 보낼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니어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한 고령 친화적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고령 친화적 교회. 근데 이게 감이 썩 오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요. UN에서 온 겁니다. UN에서 WHO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Age Friendly Cities, 고령 친화 도시. 8개의 기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뭐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뭐 정책 결정에 시니어들도 참여한다, 뭐 8가지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들의 기본 점수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령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세부 항목은요, 17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쉬운 거 이런 거 보세요. 길거리에 벤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이제 앉잖아요. 마치 공원에 가면 벤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어디에 앉을까요? 어느 벤치에 앉을까요? 등받이가 있는 벤치. 등받이 얻는 거는요, 노인들이 힘들어해요. 기대해야 돼요. 벤치에 시내, 공원, 이 벤치에 전부 다 등받이를 설치한다. 이게 고령 친화 도시의 세부 항목이에요. 또한 도로 경계석이 있어요. 무슨 휠체어를 끌고 가고 이러면 이 경계석이 높아버리면 그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데 시니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게 고령 친화 도시입니다. 서울이 몇 년 전에 가입했어요. 고령 친화 도시로 가입을 했는데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 친화 도시 제도 도입.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 법이. 이게 지금 사회가 해나가고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령 친화 병원도 있습니다. 이 고령 친화 병원은 이제 좀 출발해요. 이제 좀 시작해요. 한국에서는 건국대병원이 고령 친화 병원으로 아예 선포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모든 그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 복도마다 중간중간에 소파 설치하는 거예요. 왜? 노인들은요, 여기서 저기가 그렇게 멀어요. 가다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야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니어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고령 친화적인 병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여러분, 요즘에는 사회보다 교회가 항상 늦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이제 거기에서 따오는 겁니다. 사회에서. 예전에는 교회가 했던 거를 사회로 다 보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어요. 고령 친화 교회는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함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도 어느 장로님이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교회를 잘 못 오세요. 근데 조금 걸으실 수 있는데도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겠대요. 그래서 장로님 왜요? 왜 그래도 좀 힘들어도 좀 나오시는 게, 조금 움직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을 가기 힘들어서. 화장실을. 왜냐면 저희 교회가 80년 된 건물이에요. 그 옛날 미국 교회를 샀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낙후돼 있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본당에서 나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하의 화장실. 그걸 못 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화장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전립선 때문에, 여자는 요실금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 처음에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어른은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나가나? 근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화장실 가시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정책, 이게 고령 친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시니어 목회 종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는 뭐냐면은 how to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소그룹에서도 뭐 이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얘기하신 게 다 이거예요. 필요성은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큰 카테고리만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가장 많이 시니어가 소망했던 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여러분, 이 시니어들이 사실은 또 그 인식 전환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원하기는 뭐 70%가 원하고 이랬지만은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반대하는 분들 많아요. 왜 우리를 노인들끼리 묶어놓냐고. 우리도 좀 젊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 나옵니다. 나 싫다고. 나 거기 안 간다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꺼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가면 이렇게 하죠.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장로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엉거 주시면 일어서잖아요. 그래도 나라 뭐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다. 부엌에 오잖아요. 권사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서브만 받습니다.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단지 섬김받는 그런 시니어로서 여러분 자꾸 얘기하셨던 액티브 시니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싫어하는 분 빼놓으세요.
일단은 빼놓으세요.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일단 잘 되는 시니어 그룹이 막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고 싶어야 합니다. 저에게 시니어들은 참 재미있게들 하세요. 저희가 거의 매년마다 하는 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100불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 100불 프로젝트는 한 9월 달에 그 100불씩을 나눠줍니다. 이걸 나눠줘가지고 각 소그룹마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걸 불리게 합니다. 이걸 불려가지고 12월에 덴버 전역을 다니면서 구제와 선교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제일 활발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시니어 그룹이에요. 음식 잘 만드십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한 100불 가지고 어떤 어른 그룹에서는 2,000불을 만들어요. 그 2,000불을 가지고 도와주러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더 힘들다. 절대 앉아서는 나눠줄 수 없다. 국어를 하러 오는 사람 10불, 20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굴 도와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발품 팔아라. 나가라. 만나라 사람을. 물어라. 혹시 어려운 사람 없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시니어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람을 느껴요. 이게 시니어들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룹이 만들어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 그룹, 이거는 작은 교회들 다 할 수 있어요. 왜? 구역 다 있으니까. 그 구역을 시니어 구역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시니어 대학 보세요. 시니어 대학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몇 교회 안 되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도. 그리고 시니어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십 배 뛰어넘는 프로그램이 시니어 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 아까 관계되는 분들 다 얘기하셨잖아요.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교회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미 우리는 그거를 넘어설 수 없는 처지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시니어에 대한 방향이 달라야 돼요. 단지 어떤 유흥 프로그램, 어떤 재미있는 놀이 이런 거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대학을 할지라도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주변 거를 다 한번 생각해,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회 보세요. 이 교회 안에 교회는요, 여기 선한목자교회들이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2011년 그때 이미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니어가 많아졌거든요. 이 고민을 하면서 시니어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니어 교구가 2년 후인 2013년도에 시니어 교회 갈렙교회로 태동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교회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죠? 프로그램, 재정 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같이 드려요. 주일 예배만. 그리고 주일 오후 아니면은 주중에 목요일 시니어들 예배 따로 모여요. 또 거기서 또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니어들이 내는 헌금이 있죠. 시니어들 거는 전부 다 시니어 교회인 갈렙교회로 이관이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가니까 뭐가 생기죠? 재정을 운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재정을 자기들이 다 써요. 교회가 절대 관여 안 해요. 여기에도 다 운영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다 결정해요. 그래서 그 갈렙교회에서 선교도 가고 어디 지역 어느 교회도 돌아보고 이거 다 합니다. 장학금을 몇백 명씩 줘요. 여기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행정 책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했던 일 있잖아요. 무슨 예배부장, 무슨 봉사위원장 이런 거예요. 다 여자들이 합니다. 권사님들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왜? 지금까지 다 누가 했죠? 다 남자가 했잖아요. 근데 시니어가 돼서까지 또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아끼고, 더 의미 있는 데 쓰고. 그럼 남자분들은 뭐 하나? 교구장.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들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통계조사 보면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말은 쉬운데 됩니까? 여러분, 은퇴한 분을 다시 불러다가 시무장로님으로 씁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시니어 독립교회, 아주 이제 특별한 교회입니다. 완전 시니어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팜 웨스트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아리조나 피닉스의 선시티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인사하는 거 보세요.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시니어들이에요. 지금 성가대 다 누구예요? 다 시니어들이에요. 소급하는 거 보세요. 다 시니어들이에요. 자, 이게 안내 보시는 분들 얼마나 밝아요, 근데.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이 난가주에도 여러 교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라구나 우즈에, 여기가 그 시니어 타운이잖아요. 라구나 우즈 저 밑에, 얼반 밑에 있는 동네 우린교회. 아까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린교회가 바로 그 안에는 다 시니어들로 모여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구나 힐스 감리교회, 새생명교회. 근데 이 교회들은요, 처음에 시작은 일반 교회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타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 시니어로 지금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실비치 여러분 아시죠? 실비치 리저월드의 한인 커뮤니티 교회, 리저월드 한인교회, 실비치 평강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시니어들만 구성된 시니어 독립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일반 사회에도 이제 시니어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빨리 프로세스, 핵심입니다. 프로세스, 어떻게 시니어 목회를 시작할 건가. 먼저 리더를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니어 목회를 그 부서든 위원회든 뭐든 그거를 담당할 담임 목사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중에도 관심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니어 목회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 커미티를 조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니어가 몇 명 들어가야 할까요? 10명이라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잘 안 넣습니다. 그냥 현직에 있는 분들 데리고 일단 이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니어들은 다 관중이 됩니다. 8명, 9명이 시니어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은 한둘만 들어가시면 돼요.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약병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처방약이에요. 약국에서 받는 처방약인데, 여러분 이거 쓰시면서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잘 모르시나 봐. 자, 보세요. 이걸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냥 열립니까? 자, 그냥 열어보세요. 이거 열리나?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열려요. 눌러야 돼요. 눌러서 돌려야 돼요.
시니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손목이 다치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시니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약을 쓰는 80~90%가 다 시니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1960년대에 일반 약병에다가 처방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먹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열고서 뭐 사탕인 줄 알고 먹고, 그래갖고 아이들 중독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뭐 각계각층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막 이제 본물처럼 이루면서 정부에서 법을 결정했어요. 1970년대.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 못 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이들의 사고는 줄었어요. 근데 노인들 사고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걸 알고서 법 추가됐어요. 그래서 가서 요청을 하면, 약국에 가서 나 이거 못 쓰겠습니다, 다른 약병으로 주세요 하면 이거 바꿔줍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약사도 많고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를 결정하는 그 소위원회에 시니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시니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 얘기 반드시 할 거예요. 이거 못 엽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이게 위원회에 시니어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시니어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시니어와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시니어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니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시니어고, 앞으로의 시니어 사역은 시니어가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사역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내 시니어들에 대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보를 수집하세요. 먼저 이걸 수집하다 보면은 뭐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기존의 교회 프로그램을 검토해라.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거 다 없애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와 시니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의 시니어가 참여하는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또한 5번째가 아까 그겁니다. 시니어 센터,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라.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 내 시니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만난 사람의 명수. 외로운 시니어를 찾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몇 명 한 주간 만났는지, 우리 집에 한 주간 몇 명이 찾아왔는지, 친구나 친척, 교우와 지난 한 주간 몇 번 통화했는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요, 그 시니어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의 시니어 목회 현장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견학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고, 우리 호성기 목사님 목회하셨던 필라 안디옥 교회 가보시는 거예요. 가서 전문인 사역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 교회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요. 당신 교회의 시니어 목회 비전, 목적, 목표를 설정해라. 그럼 보니까 아까 소그룹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의 비전 선언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또한 시니어와 목회를 함께 할 때 리더들을 선정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시니어들 8명, 9명 들어가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은요, 그분들을 리더로 세우면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리더로 미리 세워서 위원회에 넣어드리고 같이 사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회 내 전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전체 시니어들을 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만찬을 베푸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거기서 설명하고 같이 동의를 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에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연령층이 어디예요? 시니어예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고 뭐 청년들이 없고 뭐 이렇다는 얘기 다 들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나요? 주일학교.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2세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2세 사역자 구하면 담임 목사보다 사례가 더 많아. 그래도 안 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역자 없냐고 찾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열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든 데가 주일학교 청년층이에요. 그런데 시니어층은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들어와 그냥. 매년 늘어나 그냥 그 시니어 부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부흥하는 연령층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변화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지. 자, 첫걸음은 항상 가장 어렵지만 가장 용감한 것이다. 시작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뭐라도. 그냥 세미나 듣고 가시면 아까 목사님 며칠 간다 그랬어요? 3일. 3일이면 또 다 잊어버려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뭐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가서 뭘 내가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모이고 의논하고 또 아이디어 내고 하다 보면 드디어 시니어 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